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서 아무래도 형통하길 바랄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형통하길.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유의어로는 잘되다, 펴이다, 풀리다, 일이 잘 풀리는 것, 하는 일마다 족족 잘 되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 해 2026년은 형통의 새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형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김한영 목사의 삶이 형통한 삶인 것 같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갑절의 축복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의 한자를 보면 이미 이 형통할 형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씨김, 빛날환, 형통할 형,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제 이름의 뜻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빛 가운데 형통하라는 뜻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한자를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약간 해석이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해석은 아니었어요. 이 빛날 환자는 빛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빛을 내다라는 동사거든요. 정확한 제 이름의 뜻은 빛을 내면서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이름 좋습니까? 네, 나중에 손자 이름 제 이름 따라서 짓지 마시고, 뭐 둘 중에 하나, 환자는 들어가도 되고 형자가 또 들어가도 되긴 합니다만 이만큼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왜 이름 따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제 이름이 김환영이라는 사람은 많은데 김환형이라는 이름은 드문 이름이잖아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동명이인이 몇 명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로또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으신데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신 분도 있고, 뭐 기자로서 이렇게 좀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목회하면서 이렇게 잘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름대로 이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이름을 또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보면 여러분, 저희 어웨이크닝의 이 로고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흰색 로고인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검은색에 이렇게 AW해서 어둠을 가르는, 빛을 내면서 어둠을 가르는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로고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 자체가 저희 사역의 어떤 정체성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은 형통한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함께 보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호수아의 삶을 보더라도 굉장히 그가 형통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여호수아의 특징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이미 돌아왔죠. 하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회막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사모해서, 그 임재에 직접적으로 나아간 모세가 너무 부러워서 자기는 그 성막 근처에서라도, 언저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우리가 어떤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삶 가운데 형통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저희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이제 묵상을 진행하면서 이 며칠 전에 이 목요일 금요일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이었고, 우리가 수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임재 없이는 안 됩니다. 임재 없이는 형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저 그 하나님의 임하심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 직전에도, 그 전에도 하나님 임재를 너무나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선택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고른 것이 아닙니다. 이 민수기 27장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수아란 이런 사람이야라는 그 설명이 뭡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여호수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을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모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는 어떤 이런 지도자로서의 이 임명을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여호수아는요, 또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모세 때에 그 약속의 땅 그 경계선에 이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12명 중에 단 2명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 사람들이 거인과 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다른 경계까지 와서는 결국 그 거인족이 없는 쪽으로 삥삥삥삥 돌아가지고 지금 훨씬 그 뒤에 시간, 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그 경계선에 딱 다다랐을 때, 가데스 바네아의 지역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6절 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눈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부분들이 많고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완벽했을까요?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네 번째 특징, 뭐라고 써 있죠? 그는 두려움이 많았었던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많았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막 진취적으로 땅을 점령하고 전쟁을 이루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런 사람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많았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겁쟁이의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 과거에 그가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모세를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모습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모세만도 못한 존재인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런 자신 안에 자신 없는 모습, 그리고 어떤 이런 두려움, 내가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냐고요? 오늘 혹시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은 뭐다? 강조하는 거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뭐라고 시작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 보게 돼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돼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몇 번 반복됐죠? 3번 반복됐는데 여기서 끝일까요? 또 나와요.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 6절, 7절, 9절. 근데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여전히 확신이 안 드니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의 대표가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이 1장에 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강하고 담대한 사람한테 굳이 4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뭐 한 번 정도는. 근데 2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3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저 그만 말씀하셔도 돼요. 이미 저 담대함 얻었으니까 그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럴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도 자기 안에 이 겁쟁이로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3번의 말씀에서도 그의 마음이 해결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도 4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받은 이 축복이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서 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밟는 곳마다 얻게 된다라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굉장한 부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안의 어디 동의 땅의 80%는 내 땅인데 당신 그 밟는 곳마다 내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 땅 문서 내가 당신한테 줄게요. 당신 가족들이 밟는 곳마다 내가 땅 문서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다 전화해가지고 와가지고 빨리 여기 땅 밟으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축복을 여호수아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가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갑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평생에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래요. 이미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쟁이인 여호수아에게 야 강하고 담대, 내가 너 편에 서줄게. 너를 당해낼 자가 없어. 여호수아가 강해섭니까? 하나님이 강해서죠. 그 강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왜 그토록 사모했는 줄 아세요? 한편으로는 자기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겁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래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그에게 평생에 그를 당해낼 죄가 없다라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수종을 들면서 많은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본 그 축복, 가까이서 본 그 능력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3절과 5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6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조상에게 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 이들이 차지할 땅은 사실은 먼저 누구에게 줬습니까?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이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은 결국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필두에 선 다음 세대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7절 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의 약속을 이렇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께서 형통하길 원합니다라고 아멘으로 합하셨습니다. 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말씀을 묵상하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갑니다. 매일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적인 영양실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작가가 햇살콩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인 게으름과 작별을 구하십시오.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손 쓸 수 없이 멀어집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요즘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을 합리화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 결과값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나를 채우려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데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먹어야 하는데 그 필요한 내가 결핍인 것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게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것 심지어 해가 되는 것을 계속 과도하게 내 몸에 쑤셔넣기 때문에 결국 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영적으로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우리가 수도 없이 세상의 것을 우리 안에 섭취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이 영양 상태는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자, 그다음 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말씀에서 절대 떠나지 마라. 말씀에서 절대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도에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이 정치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분도 있죠. 좌파도 우파도 아닌 나는 중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그냥 좌파도 우파도 아닌 그냥 중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는 분도 봤는데,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히브리어 뜻은 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술. 네, 술 아닙니다. 또 갑자기 이상한 거 묵상하지 마십시오. 네, 이 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술의 뜻에는 물론 치우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이 사용된 이 의미는 1번 뜻이 아니라 2번 뜻입니다. 바로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지 무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Don't get off track. off track이 뭐냐면 그 트랙, 내가 나아가야 하는 트랙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차 선로가 있잖아요. 혹은 마라톤을 할 때 달리는 그 달려야 하는 트랙 있지 않습니까? 그 트랙에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이 이렇게 이해가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길을 벗어나지 마라.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가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 틀고 가다 보면 거기 직진해야 되는데 우회전하게 되면 뭡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직진해야 되는데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진해야 하는 그 길은 결국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서 탈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저 길 방향성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엉뚱한 걸 보고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목적이 저기에 있는데 내 시선을 끄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적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시선을 뺏어가려고 하죠. 이상한 거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상한 거에 시험 들게 만들어요. 이상한 거에 속이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질이 아닌 이상한 거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아닌 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치우치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제가 좋은 예시를 찾았어요. 여러분 한 번은 국제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라톤 대회를 위해 몇 년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마라톤 경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중계차에서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는데 요즘은 뭐예요? 드론을 띄워서 막 찍잖아요. 중계차도 하는데 드론이 가서 막 공중샷해서 막 공중샷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막 이렇게 하고 여러 샷을 찍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영상 한번 보시죠. 실제 마라톤 사고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고예요. 소리는 원래 없습니다. 네.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거리 길에서 원래 마라톤 트랙 이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은 좌측이에요, 좌측. 근데 드론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쫓아오다가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빠졌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쫓아간 거예요? 드론 쫓아서 우측으로 간 거예요. 근데 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마라톤은 저쪽 방향입니다. 왼쪽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인도 있고 그쪽으로 가라고 안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두에서 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드론 보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드론을 보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에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은 드론 쫓아 안 가고 사람들 쫓아 안 가고 그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드론을 본 사람들 혹은 내 앞에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엉뚱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완전 뒤집박죽 됐어요. 선두권에 달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결승점인데 엉뚱한 사람들이 우승했어요. 네. 뭐 때문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람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 쫓아가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뭡니까? 구원의 길에 협착하여서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적다고 그랬어요. 다수의 법칙이 절대 적용되지 않아요. 아까 가데스바네에서도 뭡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쫓아가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믿음의 사람들, 분별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
적어질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타협할 거예요.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거야. 죄 지어도 괜찮아. 분별하지 않아도 괜찮아. 말씀 안 읽어도 괜찮아.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이런 갖가지 영적으로 우리를 게을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이런 메시지들이 요즘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쫓아가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으면, 드론을 바라보거나 앞에 달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명확하게 어디를 나아가야 하는지, 앞에 이정표 있잖아요. 안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정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내하는 사람 뭡니까? 저희 사역자들이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다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말씀대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피곤해도, 내가 시험 들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내 그 경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우리의 길잡이 삼아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이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죄도 져봐야지, 죄도 져봐야 내가 그거를 안 하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나를 망쳐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 근처에 있는 나무들은 다 파릇파릇합니다. 막 말라 죽는 거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이 물로 인해서 영양분을 이미 충분히 받기 때문이에요. 넘치도록 받기 때문에 그 시냇가 근처에 있는 나무가 말라 죽는 일은 없어요.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하는 모든 일이 왜 형통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 형통하기 위해 결국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형통의 약속 뭡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두 번째 그것을 묵상하면서 절대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 세 번째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다 지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지키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무시하고, 그것이 아니라 다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뭘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아니 구약 그러면 그 구약 내다 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랑 다릅니까?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조금 이렇게 잘 해석해서 봐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아예 버릴 것이나 지금의 하나님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막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으면 갑자기 막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을 가고 싶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관찰해 보니까 그 비슷한 종류의 말 할 때마다 나가요. 무슨 말이에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교회 안 다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왜 맨날 뭐를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저에게 다 허락해 주셨고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왜 자꾸 말씀 읽으라고 하고,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고, 왜 자꾸 예배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세요? 저는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또 뭘 하라고 하실까라는 생각하고 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그럼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떻게 지킬까라고 반응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응하기 위해서 서로 우리가 구역별로 흩어져서 그걸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갖자고 하는 거죠.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지킬지, 실질적으로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저분은 어떻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함께 기도해야 하는지, 뭘 할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너무 불편하대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나가버려요. 결국 교회까지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 다 이루셨으니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신앙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땅히 그것을 해야 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그리고 이 다 지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7절에 보게 돼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다 지켜 행하라는 말을 2번 연달아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해서, 읽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이 믿음,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행함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떻다?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함께 힘써야 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모든 말씀들, 그리고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형통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죠. 여호수아 지금 1장이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시점에, 여호수아 1장의 시점에 믿음으로 그가 반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못은 모두 내게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해야 할 반응,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행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에게 축복과 형통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축복과 형통을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모세는 죽었으니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르니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모든 백성과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일어나 건너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 새해 첫 말씀을 나누면서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동전 한 입 빨아면서 성전 미문 곁에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받을까? 나에게 이 지나가는 이 사람들이 뭘 줄까 하고 바라보는 그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베드로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세는 죽었고 앞으로 이 패역한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그리고 그 땅을 실제 점령해야 하지만 자신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할게. 그러니 일어나 건너가라.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건너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절에 아주 놀라운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걸 제가 원어로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이 밟다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이 쓰여졌어요. 완료가 안 된 형태예요. 반면에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주다는 완료형이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이미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 하지만 우리가 그 밟는 것은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결국 이 축복을 받는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됐어요. 단 내가 그것을 밟느냐 밟지 않느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밟는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밟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수아 뒷부분에 보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땅을 믿음으로 밟는 자는 그 땅을 말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하지만 거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가진 무기가 두려워서, 그들이 가진 전투력이 두려워서 결국 그 땅을 밟지 않는 자들은 그 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 일들이 여호수아의 뒷부분에 나오게 돼요. 제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누구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영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 놓였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땅을 밟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주저앉아 있으면서 불평과 불만만 하고 남 탓하고 교회 탓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을 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 땅을 밟느냐 밟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모두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땅을 향해 나아가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료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완료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었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좀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오늘 좀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리라. 너는 그저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그저 그 땅을 밟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너는 가만히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돼. 결국 싸움은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밟기만 하면,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그 삶의 모든 영역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 그 능력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므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어나 걸어가 아버지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아버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리시오리가 우리가 속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이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두려움에 떨면서 주저앉아 있는 영역들은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건너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능력 없음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핑계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듭 말씀해 주시니 강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을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검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이 형통함을 향해, 축복을 향해,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쟁취하는 것은 우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